하나님의 마음을 치유하신다 1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완벽주의도 치유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울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주변에 우울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우울하신가요? 괜찮아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때로 우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울하다고 자기를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성숙한 기쁨이고 아주 의미 있는 기쁨이야. 단순히 감정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항상 이렇게 하하호호 너무 행복해 너무 즐거워 이런 사람은 정신병자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 편에 있는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기쁨,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는 그런 기쁨이 있지 항상 즐거운 거 찾아다니고 그래봐요 더 우울해지지.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서 우울한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주 후에 다루게 될 텐데 정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게 아니고 때때로 우리가 우울해질 수 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우울증이 병이 돼요. 너무 깊어. 우울증이 너무 깊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방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왜 우울해지겠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우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이 완전은 어느 시점인가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불완전하죠. 불완전하지만 여러분 기대하시라. 완전한 모습,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완벽해진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는 영화롭게 된다고 해요. 영화롭게. 우리가 지금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우리가 완벽해지고 있는 성화의 단계에 있으며 결국은 모든 면에서 완전한 상태의 영화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요? 완전을 향하여 자라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완전을 향하여 자라가는 것과 완벽주의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다. 성화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든다면 완벽주의는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를 영적인 바리새인처럼 만들 수가 있고 신경쇠약에 걸린 사람처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복음에서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주의라고 하면 조금 긍정적인 구석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너는 완벽주의 같아. 그러면 내가 완벽주의구나. 그래서 나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기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완벽주의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잘못 인도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제 영화롭게 되는 과정과 이 완벽주의는 다른 거예요. 완벽주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관한 모조품,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종류가 다른 유사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플래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떤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견딜 수 없을 때 가상적인 죄책감을 가지고 그들의 고통을 경험한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는 근거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상태가 괜찮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괜찮아요. 여러분 충분히 괜찮아요. 그 못된 구석도 있죠, 사실. 근데 충분히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막 깔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울한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완벽주의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어느 부분에 이렇게 나타나는 일부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완벽주의에 몇 가지 증상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압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한다 또는 하지 말아야 된다. 무엇을 해야 한다면 잘해야 한다. 더 잘해야 한다. 이런 압박감, 프레셔를 항상 느낀다는 것입니다. 완벽주의는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만족스럽게 그 일을 해내지 못했다,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사소한 일부터 아주 중대하다고 생각하는 일까지 나는 만족할 만한 만큼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만족스럽게 기준은 높은데 만족스럽게 일을 해내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잘해야 된다. 조금 더 잘했으면 좋았을 것을 항상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를 쥐어 뜯는 거예요. 오, 어떡하지 이거? 조금 더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했다. 항상 이런 의식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낮은 자존감과 자기 멸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 한 2주간에 걸쳐서 이 문제를 살펴보았는데 왜 자존감이 낮은가? 이 자존감이 낮은 것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하고 이 두 개는 서로 맞닿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을 멸시하는 그런 감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서 중요한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뭘 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가 가치 있는 존재인데 이 사람들은 항상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한 일 속에서 가치감을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지향점은 완벽, 최상, 1등이기 때문에 3등도 될 수 있고 2등도 될 수 있는데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상에 오르지 못하면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자신과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코 그곳에 도달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지.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내가 하는 일을 기뻐하신다. 이런 느낌을 결코 받지 못하고 항상 부족하다, 부족하다, 모자른다, 모자른다. 더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안으로 인한 예민한 양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자기를 멸시하는 태도.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죄책감, 정죄감, 그리고 불안이 생성이 되고 이것이 양심은 예민한 게 좋죠, 여러분. 그런데 지나친 게 문제예요, 항상. 양심은 예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일을 하고도 하나님이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줄을 모르고 이런 둔감한 양심을 가졌으면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양심은 민감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정도는 아니어도 하여튼 예민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지나치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그래서 가상적인. 그러니까 안 느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지나치게 예민하기 때문에 거기서 죄책감과 정죄감, 불안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강박과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주의자들이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압박감, 뭘 해야 된다, 항상 뭘 해야 돼, 이 사람들은.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해야 돼요. 완벽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압박감을 느끼며 낮은 자존감, 이렇게 지나치게 예민한 양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의 밑바닥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정서가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강박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관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용납을 못해요. 받아주질 못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신다. 이게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뭔가 더 잘해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있는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가 가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수용하지를 못해. 여기서 가치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어야 내가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은데 이게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만족을 시켜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을 시켜드리게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그냥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아주 탁월하게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와, 일 잘하네. 어떻게 일을 이렇게 완벽하게 깔끔하게 해낼 수가 있어. 야, 결과 봐. 너무 훌륭하잖아. 이렇게 다른 사람 와, 너무 잘 섬기네. 교회 안에서도. 기도를 어쩜 그렇게 잘해.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평가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가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태도를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종의 몽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의 몽해를 맨 것이다. 은혜와 복음, 은혜의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를 선물합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냥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복음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하신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거 안 지켜도 돼요? 확신이 없죠, 여러분.
반쯤은 종의 멍에를 맨 거예요, 여러분. 안 지켜도 됩니다, 여러분. 지킬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지킬 수도 없고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원래 우리가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매야 할 종의 멍에를, 죄의 멍에를 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치러내신 거예요. 죄인이 받아야 할 대가와 형벌이 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지불 완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이루었다. 이게 여러분 경제적인 용어예요. 빚 다 갚았다는 거.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값,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지불 완료하다. 이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값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 있는 게 너무나 분명하고 지금도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죄값을 지불할 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죄값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지불 완료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의로워져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죄가 없어졌다는 것과 의로워졌다는 것은 정말 다른 이야기예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일치하여 순종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도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 행동은 물론이고 정신까지, 그 마음의 내면, 동기까지 단 0.1%의 부족함도 없이 완벽하게 일치하여 순종할 때에 그것을 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의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순간까지 100%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에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율법의 말씀에 완전히 일치하여 살아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려서 구원을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돈 좀 긍휼을 베푼다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 미달이에요. 다 미달. 여러분, 존재 자체가 미달이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삶을 순종으로 살아내셨기 때문에 완벽한 순종을 드리셨다.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죄인일 뿐인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다른 복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는가? 믿으라고 했죠. 믿음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다 뭘 더해야 되는데, 그래서 뭘 더해야 된다 그랬느냐 하면 율법에 행위를 더해야 된다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켜라. 율법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규정이 있지 않냐.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주장했고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믿음 오케이. 그러나 충분치는 않다. 할례를 더하고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거 그럴듯하잖아요. 다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어요, 사실은. 근데 이것을 다른 복음, 유사 복음, 가짜, 짝퉁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즉시 너희가 매일 멍에가 있게 될 것인데 그것은 종의 멍에다. 자유인들을 다시 속박하는 종의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이 아니고 불안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이 불안정한가? 양심이 지나치게, 왜 그렇게 지나치게 예민하고 죄책감에 쉽게 사로잡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표정이 굳어 있고 쌀쌀맞은 분위기를 풍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인정과 비판에 그렇게 영향을 크게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비난받으면 속상하죠. 인정받지 못하면 꿀꿀하죠.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막 땅으로 꺼져 막. 비난받으면 죽을 것 같아. 낙심하고. 내가 이 정도밖에 평가를 받지 못한다니. 자기는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은 왜 그렇게 판단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하는가? 이게 바로 은혜의 율법을 더한 종의 멍에, 다르게 말해서 완벽주의의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과거에요, 제자훈련 받고 신앙생활이 정말 새롭게 되셨는데 과거에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이런 간증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지내왔던 사귐의 세월 속에는 기쁘고 반갑고 행복한 시간의 기억들보다는 두렵고 떨리고 아팠던 기억들이 더 또렷합니다. 첫 아이 3살 때 어린 엄마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아팠던 딸아이를 보며 아이의 병을 낫게 하겠다는 욕심에 주님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어려움과 시련을 피하기 위해 내 가정의 편안함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주님과의 사귐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눈치를 살피며 복음의 진리 안에 세상을 적당히 섞어서 내 스타일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지내던 중 지금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시련과 고난들이 있음은 내 신앙과 믿음의 부족 때문이라 탓하며 그럴수록 내 열심과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모든 불행을 막기 위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내가 살기 위해,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열심을 낼수록 내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다시 제자리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며 점점 나 자신에 대한 절망감만 커졌습니다. 복음은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선물하는 것인데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으면서도 그걸 다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불행을 막고 고통을 막고 그 일반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더 열심히 더 열심히. 그런데 지친 거라. 항상 제자리, 그 자리, 그리고 자기가 원치 않았던 그 불행이 마침내 닥치고야 말았던 이것 때문에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 안에서 온 것입니다. 5번째, 완벽주의가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가? 분노예요. 그럼 완벽주의, 율법주의, 완벽주의 밑에는 강박과 율법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분노하게 돼요. 그럼 왜 그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완벽주의라는 멍에를 매게 되면 마음 안에 분노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어떤 분노들인가? 일을 잘하고 싶어. 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한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대한 적개심. 믿음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을 이유가 뭐 있어요?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이고 좋은 것들을 주는 것인데 이 믿음에 대해서 분노하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에 대한 적개심을 품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궁극적인 적개심인데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적개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숨길 수는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적개심을 품는다고? 우와. 이걸 숨길 수는 있지만 사실은 모든 분노의 원천이 불평과 원망과 우울함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를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기저에 있는 율법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은혜로운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족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항상 최고와 완벽을 요구하는 하나님. 무엇을 드리고 또 드려도 만족하실 줄을 도무지 모르는 그런 블랙홀 같은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주 꼭대기 위에 계시고 내려다보시면서 부족하다, 부족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드리고 더 드려도 만족을 모르는 하나님. 해야 할 일을 잘 해내지 못하면 실수가 있으면 엄히 꾸짖고 책망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내 삶에 나쁜 일이 일어나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고난이 올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조금 나쁜 일이 일어나면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의 채찍이구나. 아, 내가 잘못했다고 때리시는 거구나. 제가 산에 가서 발을 헛디뎌가지고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이 뼈가 이렇게 휘었어.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잘 안 가네. 이상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 내버려뒀더니 이게 막 지금도 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예전과 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재수없잖아요. 기분 좋게 산에 가서 좀 쉬려고 갔는데 발을 헛디뎌가지고 이게 손가락이 구부러지기까지 했어요. 제가 퍼뜩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제 신학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제 신학은 아닙니다. 제 신학은 아닌데 저는 은혜주의자예요. 복음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운한 일을 겪게 되니까 저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때리신 건가? 내가 뭐 하나님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 그런 율법주의 관점으로 해석을 한 적이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동생처럼 아버지에게 건방지게 유산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집을 나간 적도 없으며 그리고 그 유산, 그 막대한 재산을 창기와 더불어 허랑방탕하며 낭비한 적도 없는 성실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이라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 아주 성실한 빈틈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완전히 거짓걸로 정말 못 알아볼 정도로 변해버린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었어요. 아버지가 아무 조건 없이 그를 허락 안아주시고, 그리고 이게 새로운 신발과 옷을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이게 뭐냐면 아들의 지위를 완벽하게 회복시켜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 물건이 아들의 지위를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한 일이라고는 아버지의 유산을 화랑방탕하며 다 낭비해버린 인생을 쓰레기처럼 산 저 녀석. 저 녀석을 아버지가 환대해 주는 거예요. 그냥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 정도가 아니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야 마땅하죠.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아들, 자기에게 동생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기뻐해야 마땅한데 이 아들에게는 기쁨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집을 성실하게 섬기면서도 기쁨이 없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일 때도 그의 마음은 기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생겼다는 것. 첫째 아들은 왜 그렇게 분노한 것일까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give and take, 조건적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자신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는 인색한 분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오해였어요. 이 말을 듣고서 아버지가 뭐라고 아버지 마음을 밝혀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버지가 이르되 예, 사랑하는 아이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야, 내 거 염소 새끼가 문제냐? 내 재산 다 내 거야. 난 다, 아버지는 모든 걸 주고 있는데 이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너무 인색해. 아무것도 주지 않아. 성실한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조건적으로 아버지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집 나간 탕자는 아니었지만 집 안에 있었던 탕자인 것입니다. 여섯째는 부인이에요. 부인한다. 완벽주의자들 안에는 분노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분노를 직시하지 않아요. 분노를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자기가 화를 낸다는 것 자체도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이 똑똑히 직시하거나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외면하고 억눌러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압박감과 긴장감이 견딜 수 없이 무거워지게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는 어떤 문제냐? 마음이 아주 냉소적이 된다는 것. 얼음장같이. 이 첫째 아들처럼 첫째 아들이 굉장히 냉소적이잖아요. 동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 잔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그래서 너무 분위기가 좋아. 따뜻해. 그런데 그 안에 막 얼음장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로는 믿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고
스스로 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견디다, 버티다가 이제 임계점이 이르게 되면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워싱턴 대학의 인류학 교수였던 조셉 쿡 박사라는 분이 계시대요. 그는 신학 교육을 받고서 태국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 년 후에 선교지에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완전히 탈진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신경쇠약증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설교도 할 수 없고 가르치는 사역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스스로 성경도 읽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이런 상태에 빠졌을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 높고 그분에 대한 나의 기대는 너무 낮아서 나는 항상 그분이 얼굴을 찌푸리시는 것만 보고 살아왔다. 하루 종일 나에게 이렇게 다그쳐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왜 기도를 좀 더 하지 않니? 왜 전도를 좀 더 하지 않으냐? 신앙 훈련은 언제 할 것이냐? 나쁜 생각에 빠져 있는 너를 어떻게 용납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해라. 저것은 하지 말아라. 복종하고 자백하고 더 열심히 해라. 하나님은 항상 나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목자국 난 손을 나에게 보이시고 나를 노려보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신다. 자, 너는 왜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니? 좀 더 부지런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살도록 하여라. 이 박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그가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아니, 알았죠.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매일 동행했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엄격하고 율법적인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느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태도와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활짝 웃으신다. 이런 느낌 한번 갖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늘 찡그리셔. 저희 아버지가 저에 대해서 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시는 게 기억이 나요. 그런 표정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넌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왜 더 못하냐? 이렇게 찡그리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사는 실체는 아닌데 내 태도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가 중요한데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완고하고 책망하기를 좋아하시고 꼬투리 잡기 좋아하시고 완벽을 요구하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완벽주의로부터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병이에요, 병. 완벽주의도 병이다. 제 안에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신앙생활 우울해진다. 복음이 선물하는 자유와 기쁨, 평안, 안식. 이거 못 누립니다, 여러분.
그 길은, 우리가 완벽주의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하나님의 은혜를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그 길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있는 사랑, 포괄적으로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왜 은혜라고 하는 전문 용어를 쓰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은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용납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 죄인이죠. 이런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이걸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받고 사랑받을 자격을 이뤘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세요? 대답해 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을 왜 사랑하시냐고. 뭐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 금요일에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 같아요? 저는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하되 얼마나 잘하고 잘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가졌고 또는 갖지 못했고, 이런 우리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의 개념을 아시지요? 문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를 못한다는 걸. 은혜로 시작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은혜라고 하는 원리가 아니라, 은혜라고 원리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은혜라는 원리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안식, 복음이 선물하는 것을 실제로 누릴 수가 있는데, 이게 은혜로 시작은 했는데 태도가 금방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으로, 행위중심적으로, 완벽주의적인 관점으로 이게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받았던 상처, 이것이 은혜를 누리고 믿는 것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던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대요. 복음을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복음을 아시죠? 부모님 복음을 아는 분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던이라고 하는 형제가 그 가정에서 경험했던 것은 복음, 은혜, 이게 아니라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이 뭐라고 못이 하면 못이 박히도록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얘야, 내가 만약 무엇 한다면 너는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내가 무엇 할 때 너를 용납해 주고 인정해 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받았다는 거예요. 조건적인 거죠. 아이들을 그냥 받아주면 안 되나?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아는 부모가 넌 무엇 하면, 너 1등하면, 너 공부를 잘하면, 말을 잘 들으면 너는 사랑을 받을 수 있단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 줬다는 거예요. 잘해보고자 했지만 결국 알게 된 것은 나는 우리 부모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어.
그래서 상처가 또 상처를 낳고 문제가 문제를 낳고 그래서 대단히 우울증이 깊은 사람으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조건적인 인정, 조건적인 수용, 조건적인 사랑뿐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다 배척, 인정받지 못하고 조건적인 수용도 받지 못해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잘해야 하지 못해 인정받는, 그것도 보통 탁월하게 해야 인정받는 시대인가요? 우리가 다 세상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말씀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은혜, 그리고 은혜의 짝은 율법의 짝은 행위예요.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짝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의 경험과 세상은 항상 율법, 조건, 행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치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하는 것인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예수 안에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곳으로 계속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의 마음이, 성품이 틀어져 있다 할지라도 계속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에 이 완벽주의에서 치유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것저것을 해야 한다. 더 잘해야 한다. 완벽하게 해야 한다. 라는 종의 멍에를 벗고 자격 없는 너를 사랑한다. 무조건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 죽기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은혜를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버티고 은혜로 결론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수련회에서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점점 우울증에 시달렸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하고 싶은 충동에 시달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는 믿음 좋은 척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거운 짐진 자의 삶에서 어떻게 자유와 회복을 얻게 되었는지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시편 큐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 잘 보여야 한다. 항상 이래 우리는. 잘 보여야 한다는 마음으로 형식적으로나마 간신히 하고 있었던 큐티였습니다. 멍하게 누워서 말씀을 읽는데 마치 다윗의 삶이 제3처럼 느껴졌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원통한 자들을 곧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아둘람 굴에 저도 엎드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냉랭하고 메말랐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적셔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주님의 관점에서 제 삶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가난하든 부하든 제 삶의 모양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또한 주님은 저로부터 대단한 헌신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자고 늘 두 팔 벌려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며 제 삶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은혜 안에서 살고 있었고 잘 넘어오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마음 한켠에 저를 짓누르고 있던 짐이
완전히 떠나갔음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고난을 겪을지라도 구원받은 것으로만 충분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고 있던 억울함과 가난의 눌림이 떠나가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신 주님이 제 무거운 삶의 짐도 이미 다 지고 이기셨음이 진짜 믿어졌습니다.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존재가 사랑이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께 잘 보이려고,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재적으로 기쁨이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부하든 가난하든 무엇을 하든 못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no problem. 아무 상관이 없다. 주님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을 언제쯤 믿을 거예요? 도대체 언제쯤 믿을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아무것도 안 해도, 예배 안 드려도 사랑하실까? 기도 안 해도 사랑하실까? 사랑하신다니까. 은혜는 이렇게 급진적인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감사해서 무엇이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것은 믿음 하나뿐인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하려고 애쓰지 말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단순한 믿음으로 다 내 거야, 이렇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